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매번 저희 부모님과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도 한번 같이 이제 주중에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매번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특별히 어버이날 근처에 이렇게 따로 뵐 때마다,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생각하는, 자녀인 저를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새롭게 느끼곤 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저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면서 그 말씀 속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앞에 4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자신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디베라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살펴볼 59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하신 말씀으로는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신다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전하려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쉽게 설교문으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이라는 말은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전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밤새 그곳에 서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것이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로 인해서 굉장히 흥분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밤새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전날에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이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처 어딘가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디베라에 있는 배들이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즉시 디베라에서 온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 찾으러라는 말은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찾다, searching이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찾으러라는 이 말이 주격, 능동태,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 헤맸을까요? 그 다음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밤새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것은 그 전날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고 만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이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가족이 평안하고 삶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의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리고 표적의 목적은 표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연히 길에서 지폐 한 장을 주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만 쳐다보며 다니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그네를 이렇게 타보신 적 있으시죠? 그네 타다가 거꾸로 엎드려 탔는데 왔다 갔다 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흙에서 동전이 몇 개가 주워져요. 그 동전 몇 개 줍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네를 타면 앉아서 안 타고 땅 쳐다보면서 누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땅을 이렇게 파헤쳤던, 저만 그랬나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꼭 찾는 게 참 좋아가지고 그처럼 그냥 우연히 지폐 한 장을 주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평생 땅만 쳐다보고 다닌 대가로 주운 것은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반짝거리는 유리구슬 등 아무데도 쓸모없는 자질구레한 것들이었습니다. 대신에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을에 떠있는 뭉게구름과 그 위를 나는 새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철을 따라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허리도 구부러져 있었고 늘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일까요?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땅만 쳐다보고 하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욕구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과 욕구를 채우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얼굴을 들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생선을 배불리 먹고 밤새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고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께는 더 안타까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치셨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어서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한 작은 서류라 해도 그 위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왕이 직접 하는 것과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율법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물을 때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서로 다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물을 때는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는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수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같이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에는 더욱더 나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야만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수고하고 뭐를 해야만 이것이 내 것이 확실히 될 수 있다라는, 내가 대가로 받았던지 보상으로 받던지 내 것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만함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땅이 진동하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깜짝 놀란 간수장이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도 모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늘 하나였습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겠는데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쩌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 바로 다음 날에 직접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을 만한 여러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를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증거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당신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적어도 모세가 보여준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는 그들의 말에 그들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그들이 쉽게 믿었을까요? 그들은 보고도 다시 딴소리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대부분 현재형 분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과거에 잠시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뿐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와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오고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내게 오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부터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아는 것은 이렇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 앞에 와야 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라는 말은 절대로라는 말입니다.
영원히라는 말은 다시는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말하기 두려워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결코라는 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영원히, 절대로, 이런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담대하게 결코, 영원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거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굶주림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다 내쫓김을 당하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게 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 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주어지고 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어지는 38절과 3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오는 자, 나를 보내신 이, 모두가 다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보내셨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뜻이 이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테마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주신 VIP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이 내게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들을 VIP로 품게 된 것이고 그분들이 초대되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VIP들에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이 마치 홍해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찾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리에서 너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오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리와 같은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되고 내게 주는 자, 내게 오는 자가 되고 내가 그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말씀하셨을까요? 육신의 부모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은 크고 넓고 깊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